바뀌어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한국에 온 지 20년 지났습니다. 제가 2017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드라마를 전공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 영락교에서 한 탈북민들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한국에 처음 와서는 신을 좀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탈북민을 섬기면서 제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제가 순종 이렇게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미워지고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좀 인간을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연세대학에 가서 상담 부층을 공부하게 됐고 드라마로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세 이게 이제 의대 인문사회과학 교실에 와서 그 사회 트라우마, 인간 트라우마, 국가폭력, 평화, 인권 이게 다 연결되거든요. 드라마하고 한반도 트라우마, 뭐 분단 트라우마 이런 걸 지금 연구하고 가르치고 책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탈북민의 드라마를 말씀하셔 좀 해달라 하셨는데 우리 이제 이윤기 박사님의 여기 보면 탈북민의 빅 드라마는 이렇게 탈북 여성의 드라마, 한국에서 겪는 어떤 사별은 스몰 드라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더 큰 드라마는 북한살이 자체입니다. 북한은 언어가 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언어가 목숨을 지키는 경계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공포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공포 반응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게 한 이 기제가 뇌와 몸과 그리고 내 마음에 프로그램화됩니다. 그러니까 내 기능 자체가 변합니다. 왜냐 드라마라고는 병리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몸의 상기적인 반응입니다. 뇌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생존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탈북민들은 엄청 이렇게 그 공포에 대한 이것이 아주 민감합니다. 변형계가 아주 민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에 가다가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봐도 뱀으로 인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들짝 놀라고 때려 죽이려고 하더만 탈락합니다. 그런 성격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공격적이거나 폭력적 그리고 또 인간관계 회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과 오랫동안 사역하시던가 탈북민들을 섬기던 사회복지사들은 탈북민들이 성격이 공격적이다. 그리고 아주 폭력적이다. 수동적이고 우존적이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번호 다 끊고 사라지더라. 이게 그겁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게. 그리고 아주 이렇게 또 아주 평화로운 그러한 환경에서도 가장 끔찍한 것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게 한다는 전화를 듣고 있습니다. 맛있는 연기가 모락모락합니다. 그런데 내 비상등은 화재 경보기를 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대포를 쏘고 소화기를 뿌리고 그 평화로운 상황을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드라마가 안전과 공포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아주 이전과 다른 신경계로 시선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떤 우리가 피부 상처의 이물질처럼 계속 내 삶에 낫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경험하는 모든 새로운 경험들이 과거의 드라마 경험 때문에 오염됩니다. 그래서 삶의 개인으로서의 개인적인 기능 그리고 사회적 기능, 사회적 참여, 공동체 모든 기능을 파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 정서적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탈북민의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정착에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떠나는 원인도 이 드라마가 단순성 트라우마가 아니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트라우마는 아예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모든 이 대인관계에 엄청난
그리고 정서 조절의 어려움, 내 감정을 인지도 못하고 그냥 벌컥벌컥 이렇게 뚜껑 열리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가장 또 신앙생활에서는 이분들이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게 심리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내가 건강한 개인으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기본적인 가정이 뭡니까? 이 세상은 살만하고 안전해. 나는 사랑받을 만하고 가치가 있어. 세계 질서는 의미가 있어. 이런 기본적인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위조되어 있고 위험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적과 같아. 이렇게 불신합니다. 대국민들 보통 나는 내 등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믿어? 어떻게 사람을 믿어? 이러거든요. 이렇게 불신 때문에 나 자신, 타인, 공동체, 세상, 신, 하나님까지도 불신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경험보다 더 많이 바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내가 정서적 차원에서 만난 하나님은 아주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리 인지적 변화와 함께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야 삶의 변화까지 연결되거든요. 이게 이제 내 어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습관됐던 거 이제 내 이름을 바꿔주는 건데, 근데 그게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삶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도대체 교회에서 너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보면 하나도 믿음이 안 자랐어. 이상해 하는데 이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제자로 성장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트라우마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트라우마의 이렇게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사회적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지가 나에게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안전하구나, 내 주변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안전하구나 이렇게 느낄 때, 몸이 경험할 때 트라우마 치유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지지라는 거는 내 주변에 그냥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상호 우전의 경험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있구나. 너는 나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구나. 그리고 너는 나만 배우려고 하는 것이 일방적이 아니라 너도 배우고 나도 배우려고 하는구나.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픈데 함께 우리가 치유받고 성장해 가는 존재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뼈가 불러지면 안정하면 붓지 않아요. 그러니까 뼈가 불러지면 신체 손상이고, 이거 트라우마라는 건 신경계 손상입니다. 그것도 우리 몸에는 엄청난 성장과 치유와 변화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환경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치유가 시작되는데, 모든 사람이 예상의 성장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내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도 왜 어떤 사람들은 이상의 성장이 일어날까? 이것은 아직도 뇌과학적으로나 이렇게 판명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현장에서든지 그리고 복지 현장에서든지 한국 경제 10년 지났어도 안 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또 개인적으로 계속 상담사와 6년, 7년을 관계 가지면서 계속 버텨나가고 있지만 안 변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내가 아프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돌봐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트라우마는 병리가 아닙니다. 그 끔찍한 환경에서 내가 살게 했던 정상적인 반응이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현장에서 탈북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탈북 본인입니다. 나는 성격이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계속 자기를 학대하고 증오하고도 미워하거든요. 그렇지만 돌봄 종사자는 아니야, 그 이상한 반응이 아니야. 내가 살아왔던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너를 지켜주고 여기까지 데려왔던 그 반응이야.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보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